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르겠느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나를 믿겠느냐? 십자가의 길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성령의 말씀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도 되고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유익하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책들은 세상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유익하고 교훈이 있고 때로는 책망하고 인간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책은 세상에 있는데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유익한 책들과 성경이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라는 뜻은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지혜 갖고 이런 걸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을 읽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생을 얻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지금 며칠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크게 났어요. 도시 건물이 다 무너지고 수만 명이 실종되고 실종 신고가 10만 명이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200명이다, 300명이다, 400명이다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저는 장례식을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그 엄숙함과 죽음 앞에 인간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죽음 앞에 사람은 겸손해져요. 돈 많은 사람, 대단한 사람들도 그 장례식 앞에 오면은 가족의 죽음, 지인의 죽음 앞에 어제까지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그 죽음 앞에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죽음 앞에 대단한 사람도 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인생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한번 죽는 것을 성경에서 정했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고, 질병, 자연재해, 전염병, 기근과 전쟁, 얼마 전에도 전쟁으로, 지금도 몇 년 전에도 그 엄청난 전염병으로, 지금 최근에도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얻는 인생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상의 책과 다른 거예요. 교훈, 지혜, 책망, 바르게 함, 유익함 다 있지만 성경의 핵심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이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접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믿은 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게 한 번만으로 영접 기도하고 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오늘날에 교회 안에 값싼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값싼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누구의 죽음도 값어치 없게 그냥 죽는 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 10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여러 번역본과 원어를 자세히 보면은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심히 어렵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의 비유가 제자들이 놀라니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단순히 부자는 돈 많이 모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가 아니라 재물을 그토록 의지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아주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요?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생명의 말씀인데 방금 설명한 부자 청년처럼 무언가 꽉 붙잡고 있을 때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그래서 불편해요. 생명의 말씀 앞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영생의 원리입니다. 영생의 원리인데 53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생명이 없다 그래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래요. 생명이 없다. 이게 여러분 영생의 원리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원리예요. 구원받기 위한 원리예요. 주님의 몸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54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5절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그래요. 양식. 여러분의 양식은 뭐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난 무엇을 먹고 사는가?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수라고 그래요. 음료수라고. 여러분 뭐냐면은 저는 지난주에 햄버거를 몇 번 먹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분은 일식, 중식, 어저께 무엇을 난 식사를 했나요? 뭐 토스트, 아침에 빵. 그럼 음료는 뭘 마셨나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피가 참 음료다. 근데 여러분 우리 무엇을 마셨나요? 커피, 콜라, 뭐 이온 음료. 우리 이런 걸 마셔야 당연하잖아요. 먹고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와 햄버거 비싼 데는요 시드니에 막 30불도 넘어요. 음료수랑 같이 먹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야. 우와 햄버거의 음료수가 5만 원이라고? 둘이 먹으면 10만 원? 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일 열심히 해야 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와 저도 아내랑 이렇게 식사하러 다니는 거 좋아해요. 뭐 무슨 취미가 있겠어요 제가. 무슨 뭐 노는 게 있겠어요. 아내랑 밥 먹으러 가고 커피가 어쨌든 하루에 2번이나 커피숍을 가요. 뭐 여기를 가서 그러면은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가 뭐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으려면 먹을 거 마실 거 일해야 되고 돈 벌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문제는 그렇게 살다 보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더라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 나의 삶이 반복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더라. 여러분 이게 성찬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그 몸,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몸으로 그 몸의 희생으로 내게 구원이 온다. 이걸 믿는 거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피를 흘리셨어요. 몸이 상하고 찢기시고 그러니까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여 구원받는다.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이러한 내용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 계속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매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예수님의 살을 매일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56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유니언,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자, 보세요. 제 앞에 지금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걸 먹어야지 영양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좋은 음식이네. 이걸 보기만 한다고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들어오셔야 돼요. 내가 그분의 살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매일 매일.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의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해가 안 돼서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한 설명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자, 5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뉘앙스가 어떤가요? 유대인들이 이게 말이 돼?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 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설명해 가는 건데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이 어렵다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래요. 누가 들을 수 있어. 그 다음에 61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 보니까 막 수군거려요. 그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자로 설교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여기 61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걸림이 되는 느낌,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분들이 걸리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위로해 주는 설교,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걸려요 안 걸려요? 마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형제 자매 괜찮아요? 집사 괜찮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말씀이 걸리지가 않아요.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으셨다. 믿을 건가 안 믿을 건가? 그러면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당신 회개하겠는가?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그럼 불편해요. 걸리는 거예요. 선택해라.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불편해요. 회개 안 하면 지옥이다. 그러면 불편해요. 본문의 유대인들, 제자들,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불편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예수님을 먹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듣고 소화가 안 돼요. 이 안에서. 여러분 위로의 말씀은 소화가 잘 됩니다. 잘 돼요.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요 너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야 된다 이러면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어떤 말씀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내가 믿음의 삶을 걸어갈 건지 안 걸어갈 건지, 내가 이거는 말씀 읽고 내가 이건 해야겠다. 이건 나는 못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드려야겠다. 난 내 인생을 못 드리겠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요 불편해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스클레로스, 그래서 이 걸린다는 게 단순히 이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딱딱하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였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생깁니다. 아니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지식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문제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 저는 가끔 아내랑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도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산책하면서 여보, 이렇게 딱 돈을 딱 모아가지고 카페를 딱 멋있게 딱 오픈해가지고 그러면 돈 좀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호주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모아서 카페 딱 위치 좋은 데 하나 딱 차리면 인생이 좀 편해질 것 같아요.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면 안 되나? 아침에 막 굿모닝 하면서 막 커피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 살고 돈 모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야 좀 먹고 살지. 카페라도 하나 좀 운영해야 이거 먹고 살지.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그래야 나중에 노후에 먹고 살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몸을 먹어라 그래요. 내 피를 마셔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돈 많이 벌고 일 열심히 하고 카페라도 해야 그래야지 맛있는 거 늙어서라도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근데 예수님이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요. 그게 사는 길이다 그래요. 그게 너가 사는 길이다 그래요. 그러면 일하지 말아요? 돈 벌지 말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62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먹으면 너희가 살 거다. 못 받아들여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믿겠니? 내가 내려왔다는 것도 못 믿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6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도 누가 믿지 아니하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영생의 원리를 설명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추종자, 당시 예수님 제자들, 그런데 그 중에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전 예수님의 제자예요. 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어야 하지만 근데 솔직히 돈 벌어야 돼. 말이 안 돼. 그건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도 하고 먹고 살고 돈 없으면 어떡할 건데.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지. 아무것도 못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를 먹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줄 수 없다. 자, 6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영생의 원리를 예수님 설명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과 유대인 많은 추종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만 했다면, 값싼 복음을 전했다면 떠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비극이죠. 자, 세 번째,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러지요? 너희도 갈 거니? 너희도 가려느냐?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너희도 갈 거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이해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었어요. 순종의 영역이었어요. 너희도 갈 거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구약으로 좀 들어가서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잠깐 좀 인용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갔습니다.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이 백성이 방자하다 그래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그걸 막 다 부셔가지고 막 물에다 타가지고 막 백성들이 그 앞에 춤춘 사람들한테 막 먹이고요.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도 성질이 그래서 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막 갈아가지고 그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믹서기도 없어요. 갈아가지고 막 입 벌려 막 마시게 하고 막 와 대단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여기로 오라고. 그러니까 막 레위인들이 막 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막 춤추고. 그때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장면은요 믿음 앞에 머뭇거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아세라신 여호와 하나님 양쪽에 양다리 걸치고 머뭇 하려느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가고 바알이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라 그래요. 선택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냐, 돈이 영생을 주느냐, 바알이 영생을 주느냐, 예수가 구원을 주느냐 똑같아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약간 느낌이 어때요? 베드로가 좀 시원하게 아니요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로 가겠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 확신이 있어 보이면 저는 확신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이 뉘앙스가.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 절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뭐 저기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믿고 그냥 안 떠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베드로도 이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 다 이해 못했거든요. 다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배신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어요. 소화가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때도 있어요. 저도 이번 주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명확합니까?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에요.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께 있는데 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 모든 것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생명의 말씀은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왜 불편할까요? 내가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불편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으려면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놔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생의 원리를 들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추종자들. 두 번째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이해되지 않아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데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지 몰라요.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는 거죠. 내 먹을 것, 마실 것 위해서 가는 거죠.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성공해야 돼. 예수님은 뒤로 가지요. 예수는 잡을 수 없어요. 그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나를 따르겠느냐?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나를 믿겠느냐? 십자가의 길이 손해보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겠느냐? 세상은요, 돈을 먹으라고 그래요. 성공을 먹으라고 그래요. 쾌락을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내 몸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다 밥을 먹을 거예요. 뭐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당뇨 수치가 올라서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 곁에 끝까지 남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